이겨내는 성장, Growing Beyond Fear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봉사 한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대학교 갈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이런저런 곳에 인볼브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한 의도들이 각 개별적인 교회에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도사나 부목사,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제 책임이 덜 하다 보니까 좀 이것들을 약하게 느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조금 더 이런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제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고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저희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문득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성장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큰애 없죠? 제 큰애에 대해서 떠올랐어요. Joshua? Story about Joshua. A little bit. Share with you. 2주 전에 이제 얘가 이제 축구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축구팀의 경기를 이렇게 보러 간 적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토너먼트 파이널이었어요. 결승전까지 어떻게 올라가갖고 이렇게 쫓아갔는데, 이 파이널이기도 하고 상대 팀하고 이렇게 실력이 비슷비슷해갖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서로 왔다 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이제 0대 0인 상황에서 제 큰아들이 팀이 페널티 킥을 얻어냈습니다. 페널티 킥 뭔지 아세요? 그냥 다 멈추고, 싹 다 멈추고, 골키퍼하고 플레이어 하나 남아갖고 공 차고 넣는 어떤 그런 찬스, 어떤 빅 찬스죠. 이 페널티 순간에 막 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우리 팀 대표로 그 공을 좀 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공을 치는 친구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제 아들이 공 앞에 나와서 이렇게 띡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뭔가 이렇게 쑥덕쑥덕 거리더니 제 큰애가 페널티를 차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축구 시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눈이 막, 부모들도 막 흥분해갖고 막 있고 막 플레이어들도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페널티를 차게 될 때 부담감이 엄청 나거든요. 넣으면 되겠지만 못 넣으면 욕먹어,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든 자리가 이 페널티 순간입니다.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큰이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네 둘이 쑥덕쑥덕 거렸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가 찰래? Do you wanna take it?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도 쫄은 거예요. 그 공을 잘 차는 친구인데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얘가 겁도 없이 툭툭툭툭 걸어나와서 차겠다고 했고, 공이 막 터져라 빵 차갖고 넣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는 느낀 게 있는데, 골을 넣어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얘가 좀 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얘가 쭈삣쭈삣하고 못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네? 1년 사이에 좀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오른 것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 아이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경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신앙의 성장, 특별히 엘리사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겪었을 때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마 어느 때가 있냐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어떤 벽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탁 가로막혀 있을 때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았던 집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시골에 살아갖고. 그래서 낮에는 화장실 가는데 괜찮은데 밤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세아 나이 됐을까요? 세아 나이 됐을 때 깜깜한데 쉬는 하고 싶고 근데 무섭긴 하고, 그러니까 막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화장실에 갔던 어떤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원초적인 것 같지만 제 이 경험에서 두려움이 생기된 원리는 사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어떤 다른 상황들과 비슷할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깜깜한 어둠이라는 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제 앞을 딱 가로막게 되자 제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와 함께 있던 그 조수가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자신이 있던 그 마을에 수많은 적군이 삥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적군을 어떻게 대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구약성서 당시에 말, 병거, horses and chariot이라고 하면 당시에 최상급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은 탱크, 미사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이 삥 둘러싸니까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놓이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정말 딱 히브리어도 바로 딱 두 단어로 얘기하거든요. 감탄사 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사한테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냥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엘리사의 일행에게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이 찾아온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적군의 공격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해준 것 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두려움을 줄 만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장애물의 성격은 아마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걷는 길의 성격을 잘 대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조금 주님께 잘 붙어 있으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 어려움들의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 영적인 영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 사탄, 악한 영으로 표현되는 이 어떤 영적인 도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탁 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영적인 회방은 아마 적군이었던 아람 왕이 느꼈을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딱 이 두 명, 몇 명, 이 사람 잡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정예 부대 몇 명 데리고 가서 암살자 데리고 가서 죽이면 되는데,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자신의 주력 부대,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 단지 몇 명을 잡으려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그 사람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안달나게 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악한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길을 가며 마주하게 된 이 장애물을 앞에 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그거를 딱 보고 아이고 어떡해 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나다 까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름에 떠는 자신의 조수에게 이렇게 대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개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이 준비한 병력을 능가하는 전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이 엘리사가 보았던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엘리사가 눈으로 확인했을 현실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들은 장애물이 없어져서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적군은 그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적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그의 조수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더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적군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이 신앙의 성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공격도 있고 혹은 어떤 돌아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휘말려서 정말 두려움을 선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는 바로 오늘 엘리사와 그의 조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걷는 상황, 전제는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반드시 극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간신히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처럼 넉넉하게 이기시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까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저러 기사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자신의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큰 문제에 봉착했대요. 자세하게는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평안함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장애물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 너머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온갖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다름이 아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늘 말씀에서처럼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본문의 엘리사와 같이 위기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